할렐루야. 네. 자, 옆 사람이 좀 미리 할까요? 저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올해는 되게 한가하게 한 해를 보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정말 바쁘게 한 해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연예인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갔다가 바로 와서 필리핀 갔다가 또 바로 와서 또 미드팀 여행 갔다가 계속 뭐 나가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이제 미디어팀이랑 그저께 금요일날 미디어팀이랑 여주로 여행을 갔어요. 여주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가는데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다이어트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10kg를 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이어트해. 친구들 다이어트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먹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은 뭐였느냐? 뒤에 씨는 다이어트도 먹는 걸로 하더라.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치커리를 먹고 있고, 그래서 뭐 효소를 먹고 있고, 그래서 뭐를 먹고 있고, 야, 우리는 다이어트조차도 먹는 걸로 하는구나. 남들 하면 다이어트 하면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치커리 한 봉지 먹고 진짜 우리 먹는 걸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네,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영양식을 먹고 2부로 유기양식을 먹는, 그래서 합력하여서 영과 육과 혼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다음 주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아멘. 같이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네. 필리핀을 갔더니 필리핀은 성탄절을 언제부터 준비하냐 했더니 9월 달부터 준비한대요. 9월 달부터 백화점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튼대요. 그 한여름에. 예, 그래서 9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성탄을 준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12월 달에도 성탄절을 그냥 보내다가 성탄절이 있는 그 한 주, 그리고 뭐 빨래야 23일, 그리고 24일에 피크를 찍었다가 25일 성탄절 날에는 모두가 또 잠을 자다가 그렇게 성탄을 허무하게 보냈던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이 9월 달부터 성탄을 준비하고 온 도시가 다 트리를 만들고
지난달에 일본 갔을 때에도 이미 11월 달인데 일본에 많은 곳이 트리가 돼 있고 가정집에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어딜 가도 정말로 뭐 누가 시킨 건 아닐 건데 캐롤이 다 흘러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선교지인데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보다 더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번 우리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어제 여주에 루벤시아라고 하는 테마 공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입장료가 2만 원이래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멤버들이 가서 티켓 주길래 뭐 딱 보고 뭐 비싸야 7,000원이겠지 하고 들어가서 딱 보는데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쯤에 근데 여긴 얼마니? 그랬더니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2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날 어제 눈이 내렸어요. 우리가 그 공원으로 딱 이동을 할 때에 막 눈이 막 쏟아지는 거 한방눈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네. 갔더니 그 안에 성탄절로 모든 테마가 꾸며져 있는 거예요. 트리가 막 엄청 많이 있고 근데 눈이 막 쌓이고 나무에 눈이 막 걸려 있고 길거리마다 눈이 있고 캐롤이 나오고 정말 살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느껴본 게 거기에서 처음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정문을 다시 딱 나서는데 뭔가 되게 서글픈 마음 2만 원을 줘야지 성탄절을 여기서 느끼는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서글펐고 세상에서 성탄절을 느낄 수 없으니까 여기에 와야지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자그마하게 트리를 해놨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년 늘리고 늘려서 저 2층을 성탄절 테마파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예 11월 달부터 그냥 성탄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데코팀 저거 만드는데도 막 죽을 힘을 썼는데 2층을 테마파크로 만든다 하니까 갑자기 이내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담은 아니고 매년 늘려서 그래서 가양동이라도 저기 가면 성탄절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해놓고 그래서 인공눈이라도 뿌려서 안 되면 예리랑 송세에 올라가서 이거 계속 뿌리고 있게 사람 지나갈 때마다 뿌릴 수 있게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인데 성탄절을 좀 마음껏 우리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들을 여러분 이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성탄 카드도 24일 날 줘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나누시면 우리의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지 그리고 많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절기로 보면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대림절 셋째 주는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기쁨이에요. 근데 왜 이 대림절 셋째 주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느 순간 금방 사라지게 돼요. 좋은 옷을 사든 좋은 신발을 사든 또 뭐 좋은 컴퓨터를 사든 사는 순간 사기 전까지는 막 기뻐요. 기쁘고 막 즐겁고 그런데 사는 순간부터의 기쁨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마치 오래전부터 입고 있던 옷인 것처럼
신발인 것처럼, 그리고 노트북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냥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의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 중에 우리가 올 한 해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이글스가 준우승을 하고 한국 시리즈에 갔다는 거죠. 이거는 대전 사람이거나 혹은 충청 사람들이면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 한국 시리즈 갈 때만 해도 대전이 들썩들썩했거든요. 실제로 대전이 행복 수치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하나이글스가 이게 준우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이 기쁨을 우리가 계속 지니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하나이글스 준우승한 거 뭐 이런 거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공허함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이글스가 우승 위주의 팀이었다고? 뭐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을 뭐 하면서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폰세도 없고 와이스도 없고 근데 뭐 과연 내년을 뭐 우승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노렸다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일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 찬가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어떤 기쁨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마리아의 배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느 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어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일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가 살던 이 시대에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물론 그 결혼을 준비하였던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것이냐?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쁨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이 많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슬픔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교를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대를 가면은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불행 지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서울대학교가 많다는 거죠. 그 반대로 보건대학교, 우송대학교,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이 학생들이 그러면은 불행한 사람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성공과 불행이라는 거, 기쁨과 슬픔이라는 거,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라고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이고 한남대를 가면 불행할 것이고, 내가 한남대 나왔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 사람들은 좋은 데 취업할 어떠한 기회가 많을 것이고, 한남대 나온 사람들은 기회가 적을 것이고.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몇 년이냐, 한 2000년대 초반에 한남대학교 전자과인데, 처음으로 한남대학교 전자과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네가 처음일 수 있을까?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성향이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나의 기준은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혼모의 입장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저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은 마리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로부터 나온다면 지금은 딱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어쩌면은 마리아라고는 평범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그런 한탄적인 고백이 아니라,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저는 정신머리 없는 여자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무슨 노래를 불러? 너 이거 네 부모님이 알면은 너 죽을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쫓겨날 일이야.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위에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이것을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응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 마리아에게 영과 육과 혼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기쁨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처지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48절에 보면은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비천하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연 나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재정에 있었느냐? 아니면 나의 학벌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나의 외모에 있었느냐?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포기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과 나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그지? 우리가 세상과 나를 구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나에게도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집, 내 학교, 나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거. 아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참된 기쁨의 근원, 이 근원의 기쁨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전 드라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전 드라마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50절부터 한번 보세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배불리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는 반전 드라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의 어떠한 근원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그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마리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세상은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고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내려치시겠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한없이 나로 인해서 자기의가 높아지는 사람들, 이것은 부자도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들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교만합니다. 힘 있는 자들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도 교만한 게 있어요. 그 모습과 행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근데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근데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그죠? 정창희의 아들 정동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 그것이 정체성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자기 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 부자에게도 죽으면 찾아왔고 부자에게도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거지 나사로와는 달라졌죠.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었고 거지 나사로, 거지였지만 그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자기 의의가 강하고 교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지가 하던 대로 지옥에 가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부려먹는 걸 좋아해. 만약에 나 같았으면은 나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서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텐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가기 귀찮다 이거야.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그따위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의 습성,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습성은 어디를 가도 바뀌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짐을 보이셨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복음의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했을까요? 부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는 자예요. 입이 내 것으로 풍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항상 갈급해요. 항상 하나님께 영적으로 굶주린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증, 굶주림이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악한 거다. 또 어떠한 세상의 권력은 악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왜 감람나무 열매 몰라, 하여튼간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느냐? 분명히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 지금 내 땅에 문제가 있고 나의 외양간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에게서 달라지다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감람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속상해요. 한탄이 돼요. 그렇게 하고 돌아봤더니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바라보니까 감람나무가 마른 것도 괜찮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것도 괜찮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도 괜찮아요.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아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가정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최소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시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오늘 내가 찾아온 고난도, 오늘 내게 찾아온 문제도, 내게 지금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리아의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만족과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들으면은 틀린 말 아니에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야, 하나님이 너를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야. 너도 네가 노력할 건 해야지.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그저 습관적인 종교생활일 뿐일 수 있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기쁨의 인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셔서 오늘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삶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한 기쁨이 있고, 아멘.
그리고 이제 장차 내게 오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아멘. 그리고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찾아갈 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역전시키는 기쁨이라는 거야.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고 나의 위치고 나의 만족이고,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아멘.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그 주님께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가치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자주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으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내게 찾아왔던 상황과 환경이 세상이 볼 때는 좋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야, 하지마, 안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실패할 거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00% 실패할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개척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낭떠러지예요. 내가 뭐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기적이다. 저는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능력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재물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보잘것없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척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돌이켜봐도 기적이고 감사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어서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말할 수 있는 감상일 수 있어요. 결과론적인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 여전히 내 안에서 가시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감동이 세상에 보는 가치를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에는 보잘것없고, 보세요, 돈도 없어요. 지하에 개척교회, 화장실도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피하고 다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보잘것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근데 그 일들이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행한 것이 좋은 것인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게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후하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상 보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저주였어요. 불행이었어요. 아주 깊은 절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아이를 임신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가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나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임신했대.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 여러분 부모님 믿어줄까요? 이 미친년아 하면서 정신 차려. 아마 열이면 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제 후배 하나도 부모님이 너무나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수련회를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2학기 때 학교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방학을 했는데 안 내려와. 방학을 했는데 안 내려와요. 1월달, 2월달 부모님 너무 걱정되잖아요. 한 번 와라, 한 번 와라. 그 2월달에 내려왔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아버지는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격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아이도 제 1년 후배인데 굉장히 착하고 올바른 아이예요. 올곧은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포기하잖아요. 어머니도 자신의 딸을 포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은 내 딸아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 딸아이기 때문에. 딸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이 마리아의 가족에게 떨어진 불행이 그 장로님의 가정에게도 똑같이 떨어졌겠죠. 근데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어때요? 더 담대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것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상황과 환경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있고, 그죠? 여러분의 나의 능력, 나의 한계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단지 어려움으로, 불행으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냐? 지금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니네가 평안해라,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놓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지금의 이 고난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적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내용을 변화시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을,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한 가지 한 가지를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역전시키는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리아가 이러한 기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 기쁨을 확신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확신한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기쁨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확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이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54절 말씀에 보면은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바로 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멘. 나에게서 성취되어질 것을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마리아의 믿음의 확신이, 이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마리아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할 때에 이 믿음의 뿌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언약이에요. 아멘. 언약. 마리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마리아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책갈피로 꽂아놓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아는 만큼 보여요. 들린 만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내 앞에 일어난 불행일 뿐이에요. 곤란한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지 않아요. 반드시 언약을 이룰 때에는 내가 갇혀있는 것, 내가 묶여있는 것, 이 상황에 내가 도전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애굽 왕이 이 백성들을 그냥 놔주지 않아요. 야,
너희들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 아니야. 여기서 그냥 예배해. 내가 교회도 줘주고 드럼도 사주고 스크린도 놔주고 밴드도 내가 구성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면 되잖아. 굳이 저기까지 나갈 이유가 없잖아. 아니면은 야, 주말에는 저 광야에다가 내가 교회를 줘줄게. 그러면은 니네들 주말 전원교회처럼 거기에서 이틀을 마음껏 지내다가 다시 와. 야, 나가면은 개고생이야. 그 마트도 없어, 카페도 없어, 디저트 케이크도 없단 말이야. 너 어떻게 살래? 거기에는 더 중요한 거 구두도 안 팔아. 응?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이 안 돼. 여기를 들어와야지. 애굽으로 와야지 5G가 빵빵하게 터지고 최신형 스마트폰도 가질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여기 와야지. 맛집도 가야 되고. 놔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곳에 눌러 앉히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거기에서 끌어내요. 그러면 그렇게 끌어냈으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홍해도 지나갔어야 됐고, 이 목마름도 지나갔어야 됐고, 배고픔도 지나갔어야 됐고, 더위와 추위도 지나갔어야 됐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도 지나갔어야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넘어섰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일어났어야 됐어요. 아멘. 이것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단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도 어려움도 힘듦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셔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이 과정조차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갈 때에 서운해요, 아쉬워요, 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반성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나는 이 12월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둬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풍파가 일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서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에요. 그날 하루만 반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삶의 근원이 될 때, 그때 이 세상은 나를 흔들지 않아요.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 찬송가의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때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눈물겨울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한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말아요. 고개를 드십시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다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오늘 내 마음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다시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의 정체성, 기쁨의 가치관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되는 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슬퍼할 상황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염려할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눈물 흘릴 상황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을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언약이 이 기쁨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이 기쁨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언약이 나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내게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 결코 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내 기쁨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언약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그 주님의 구속하심이 오늘 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다운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이 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언약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게 찾아오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 결코 나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삶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 언약이 나의 뿌리가 되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